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늘 점검하며 살아야 될 것이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주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실제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예수님 주인 되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1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이며 또 헤롯이 누구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한마디로 이들은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죠.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참 놀랍게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힐난하기도 하고 대적했던, 그러니까 예수님과 정 반대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헤롯도 마찬가지죠. 헤롯은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 마음으로 이 사람이 참 선지자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결국은 진리를 대적하는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또 헤롯이나 왜 예수님을 대적하고 진리와 대적하는 편에 서 있었는가 하는 거죠. 결국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것 지키려고 종교적인 어떤 권위, 종교적인 욕심 이것 놓치고 싶지 않아서 진리신 예수님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헤롯도 마찬가지죠. 헤롯은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예수님과 대적했던, 예수님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또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말은 자기 자신의 욕심, 자기 자신의 유익 이것을 위하여 주님을 대적하는 일에 서지 마라, 이것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 또 자기의 유익, 욕심을 위해서 진리를 저버린 사람, 예수님을 저버린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과 헤롯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서 가장 크게 외치는 외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너 원하는 대로, 네 기뻐하는 대로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런 일에 감동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위험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면, 역사까지 살펴보지 않아도 우리 집안의 일이라든지 내 삶만 돌아보아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지 모릅니다. 또 많은 나라들, 공동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나는 이게 옳아, 나는 이 욕심 붙들고 살 거야, 내 원함대로 살아가는 이들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그런 외침에 속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너 원하는 대로, 너 기뻐하는 대로 그냥 살아. 이 절대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이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 여러분, 이것을 조금 바꿔 표현하면 이것이 내 원함이고 내 욕심인가?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주시는 소원인가? 이게 늘 점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원함과 나의 욕심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욕심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지요. 다 물으면 그렇게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욕심, 나의 원함. 야고보 사도가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응답받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일을 겉으로 보기에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 일을 행하는 동기가 나의 원함과 나의 욕심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신가, 그걸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지금 당장 열매가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해 나가는 겁니다. 반면에 그 일이
나의 욕심과 나의 원함, 나의 정욕으로 인한 것이다. 그렇다면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멈추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점검할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분별하고 그 길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기도할 것이 주님, 나의 모든 정욕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주님 주인 되어주시는 삶,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십니다. 오늘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려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민감하게 열려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똑같은 일을 겪어도요,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 느끼는 감정이, 느끼는 것이 다 다른 것입니다. 이런 분들 있으시죠? 기적을 보아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냥 일상처럼 보이는 일인데도 그 모든 일상을 기적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차이를 가져옵니까?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결국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 어떤 사람은 기적과 같은 일인데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평범한 일인데도 기적처럼 여기고 보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눈이 열려지고 이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면요,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상이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온 것이 기적이고, 예배 자리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시간에 깨어 기도하는 것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아니고,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는 것 아닌 것 아시죠? 돌이켜보면 다 기적인 것입니다. 근데 기적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린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기적,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도 그 눈이 열려서 계속 기적이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늘 닫혀있는 사람에게는 기적을 보아도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선한목자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감리교환의 여러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간증도 하는데, 그 이후마다 참 놀라운 것이 저희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모임에서 다른 목사님들이 와서 이런저런 간증이죠, 말씀을 나눌 때 별로 감동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런가 보다 뭐 그랬어요. 영적인 충격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을 갖고 주일에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놀라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굉장히 감동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다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이야기가 저렇게 놀라운 진리를 가지고 있었고 저렇게 놀라운 감동적인 얘기인가, 참 이상하더라고요.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자리에서 들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저희 목사님들, 이 말씀을 듣는 목사님들은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희는 그냥 그렇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주일에 와서 들으면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보는 눈이 다르고 듣는 귀가 다르고 그거 받아들이는 마음이 다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사실은 너무나 큰 기적이고 감사이고, 가족이 함께 식사 한번 같이 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기적인 겁니다.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또 주의 말씀을 듣는 귀가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을 때 주께서 더 큰 역사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기도할 것은
우리 오늘 벳세다에서 주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셨던 이야기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왜 독특하냐면 예수님께 나왔던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유함을 받게 되는데 대부분은요 한 번만에 딱 치유받습니다. 대부분은 뭐 나음을 얻을지어다, 귀신을 떠나가라, 일어나 이러면서 다 한 번만에 완전한 회복을 보게 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맹인의 손을 붙들고 마을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안수하고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한꺼번에 또 딱 치유가 되지 않고 뭐 나무가들이 막 걸어다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안수하고 깨끗게 나음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주님의 능력이 모자라는 것일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죽은 자도 바로 살리셨던 주님이신데 능력이 없어서 한 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셨을까? 오늘 이 말씀을 성경에서 마가가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묵상하는 중에 제 마음에는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끝까지 고치시고 그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그를 만져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끝까지 고쳐주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떠나지 않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저도 주님 손 붙들면 되는 거죠. 왜? 결국은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포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건 기도해도 안 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마음에 주님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에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은 없는가? 여러분, 욕심은 내려놓아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고 기뻐하실 일은 포기하고 물러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내 욕심으로 기도하는 거 그건 내려놓아야죠.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응답이 되어지지 않아요.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응답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포기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죠. 주님이 포기하지 않았기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조지 뮬러 목사님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지막 기도했던 친구가 언제 회심했느냐? 조지 뮬러 목사님의 장례식에 와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당신을 위하여 일생 동안 기도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일이 있죠. 한두에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주의 손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